오늘 본문에 말씀해가지고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범하게 되고 나서 영국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의 군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영국의 지원군들이 속수무책으로 패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영국 군인과 또 벨기에, 프랑스 연합군들이 프랑스의 덩케르트라고 하는 만에 포위되어져서 고립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립된 연합군 가운데는 영국의 주력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본토에서 이 프랑스를 도우기 위해서 진출했다가 오히려 영국 본토가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덩케르트만에 있는 이 연합군들을 무사히 빼내오지 않으면 영국 본토마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덩케르트 반도 안에 있는 연합군 구출 작전을 하게 되는데 독일의 군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덩케르트 반도 안에 있는 40만의 연합군이 이 독일군에게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국왕은 조지 6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이 수상이 우리가 잘 아는 처칠 수상이죠. 이 조지 6세 국왕과 처칠 수상은 온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수상과 모든 내각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 날 독일군이 있는 그 진영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 전투기들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뜨지를 못하고 독일의 그 유명한 탱크 부대도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덩케르트 반도에는 하나님이 맑고 햇빛이 나는 좋은 날씨를 주셔서 그 구출 작전이 그날 무사히 성공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영국의 국왕과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덩케르트 반도에서 일어난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800여 년 전에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동쪽에는 요단강과 사해가 흐르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오늘 본문에는 세일산 주민이라고 했는데 이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편은 왼통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군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연합을 해서 왕창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순간적으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조지 6세와 국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고 이 야하시엘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이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이른 아침에 이들이 이제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전쟁하는 군사들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과 같은 그런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적진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군사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아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칼이나 활을 든 군사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성가대가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적진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찬양의 내용,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웃 간에 뭐 말다툼만 해도 불평 불만이 가득해지고 마음에 짜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몸에 조그만 질병만 생겨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한 나라가 송두리처럼 무너질 수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포로로 죽거나 잡혀갈 수 있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들은 뭘 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먼저 힘을 합쳐서 세일산 주민들을 다 공략해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에돔이 패배하게 되니까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또 서로 칼을 휘두르면서 도륙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이 드고와 들에 나가보니까 살아있는 적들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유다 백성들은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송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전쟁에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났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을 치시니 그랬고, 23절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서로 죽이고, 단순히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요사박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이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호와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이런 치열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죄와의 유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이겨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환난과 유혹 앞에, 고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 전쟁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전쟁인 것을, 승리한 전쟁인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함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원래 브라카라는 단어인데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그 전리품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의 그 물건들이 고스란히 그 승자의 것이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전리품들이 다 유다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너무나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 물건을 옮겨오는 데만 해도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사흘 동안이나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는데 시간을 쓰게 되었겠습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더니 환난의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있는 것은 더 많아지고 없는 것도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는 자가 그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5,000명, 때로는 10,000명,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되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그 들판에 다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조그만 소년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1인분의 도시락,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 하나를 달랑 들고 왔습니다. 사람은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축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축사했다는 말은 뭡니까? 축복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천 명이 있는데 먹을 것은 오직 1인분의 그 도시락,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은 오히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도시락 하나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에 그 나머지를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모자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이 풍성한 것으로 남게 되고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감사에는 즐거움과 평안의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즐거움과 평안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요즘 암이 많이 생기니까 이 암을 이기는 최고의 항암제가 뭔가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많이 웃으면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그 물질이 몸에서 호르몬이 스스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NK세포라고 하는 것이 1시간 웃으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잘 없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뉴스를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열심히 봅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근심 걱정 내려놓고 잠깐 동안이라도 좀 웃으면서 세상 일을 잊어보려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죠. 그러나 그 웃음, 그 즐거움은 사실상 잠시 잠깐이에요. 그 TV 코미디를 보는 그 순간에는 잠깐 잊을 수 있겠지만 그 프로가 끝나고 나면 또 불현듯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려면,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신부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게 됩니다. 나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마지막 날 저 하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즐거움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움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부적인 공격이나 환란이 없는 그저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으면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탄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도 그 환경으로부터, 외부적인 어떤 압박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압박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공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외부적인 압박과 그런 공격이 있어도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질병이 찾아와도, 전쟁이 찾아와도 내 심령 속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즐거움,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셔요. 샬롬, 에이레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에이레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변에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과 사고로 내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경기 불황으로 또 부동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상황이 별로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견을 하고 있죠.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좀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떡해요? 군사 정권보다는 민주 정권이 낫겠지 했는데 역시 아니었어요. 이명박이보다는 박근혜가 낫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먼저 사람을 앞에 온다 그래서 문재인이는 또 더 낫겠지 했는데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기대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남은 생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이 평강은 깨뜨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